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에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떤가요? 제 머리에 포인트를 좀 줘봤는데 네, 농담이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열왕기상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상 하까지 바로 가야 될지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네,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하는 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이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의 연장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사무엘 상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던 다윗 왕의 노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라는 것은요.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이 이야기들의 서술되어지는 방식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 어떤 그런 입장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이 왕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중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올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10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이죠. 네.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읽으셔야지 잘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영광,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광에 대한 부분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통치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풍족해지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늙어서 7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디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당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진실? 네,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줄 알지 못했던 인생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서야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한 것은요. 다윗을 위한 어떤 애정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노쇠함이 가져오는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왕의 판단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왕의 노쇠한 모습은 이 나이 때 70, 요즘 시대 70세에 다다르신 분들은 많지만 이때 70살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다윗의 노쇠한 모습은요,
결국에 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년은 참 불행합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힘든 삶이었죠.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가 좀 잘 나가게 된 그 이후부터는 젊은 날은 거의 대부분 왕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광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 가운데서는 정말 크고 작은 별의별 실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배반을 당하고 반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반란 가운데 죽을 뻔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요, 다윗이 말년이 되었는데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미 뭐 인생 끝난 태물 취급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신하들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을. 그리고 이후에 밧세바가 또 다윗을 그렇게 대해요.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기보다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죽은 이후에 다윗을 그리워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를 딱 봐가지고 다윗이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그냥 아주 차디차게 대합니다. 네.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 마냥 사람들이 대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힘이 빠진 이후에야, 이 상태에서야 다윗이 자신이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마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뭐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겠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봄이 있을 때 겨울을 한 번 살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계속 뭐 영원히 나는 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영원히 고등학생일 것 같고 20대 초반, 지금도 눈 감으면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 벌써 40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0을 시간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찬양팀에서 이 권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었던 게 더 빨리 가요. 목사님들 더 빨리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현실적인 부분에 밀려서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다가 죽음을 누군가 경험하고 나서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이후에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빠져나간 그 말년에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시점, 지금은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뭐 심지어 가을이 됐어도 겨울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매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했으니까 그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인생 한 번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렴풋이 예상이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삶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복잡하고요, 방황하게 돼요.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윗도 사실은 그 삶이 복잡하고 치열하고 어려웠죠. 근데 그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마음이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렵다 보면은 결국에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삶의 과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팍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깨트리세요. 그 다루심 가운데 그 영역을 반드시 다루시는데
근데 또 어떤 영역은 순간적으로 딱 다루셔서 깨는 영역이 있지만 평생 가는 약점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것처럼 그런 약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다루시면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이 다루시면 받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 다루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냐면 자기 힘이 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체온이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생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과 굳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 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늘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이 꺾이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영화가 다 끝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들여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실수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졌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실수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매일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떠오르셨죠? 바스데바와의 동침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 잘못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의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10명의 후궁을 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자 문제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여자들 가운데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삶을 또 걸어가는 게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문제라는 이 부분이 다윗에게 약간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다루세요. 쭉 가다가 인생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 후궁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읽은 이 1절 4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노쇠함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노쇠함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허락된 그 시간 안에서 이 마지막 시험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순간에 다윗에게 가졌던 그 연약한 문제, 이 여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극복했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삭을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심이라는 뜻이, 단어의 뜻이, 원뜻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다. 정말 역대급이다. 와, 진짜 개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 시대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 김태희 난다긴다 하는 그런 미인들 다 뺨칠 정도로 이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중에 왕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아도니아가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3절과 4절의 표현을 좀 보면은 3절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한다라고 말하고서 4절에서 다시 이 찾은 여인 아비삭이 어마어마한 미인이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부각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숨겨져 있는 건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얘기해주기 위해 이 아름다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표현인 겁니다. 다윗이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서 이 심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에, 이 표현에 쓰인 단어,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그래서 범죄했을 때에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70세의 초고령이 되어서야 여인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빚어 가셨던 분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늘 품어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다윗이 언젠가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다윗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년의 다윗이 쓸쓸히 죽어갈 때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은 약점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다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아비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년의 다윗은 그저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는데, 아비삭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바람 없이, 원하는 것 없이 그저 다윗을 섬기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의 죽음 앞에 세상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 죽음을 전후로 어쩌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비삭은 다윗을 위한 하나의 촛불처럼 홀로 고고히 빛이 나는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신하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아도니아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인 밧세바에게도 버림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비삭이 혼자 그 곁에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생은 비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은요,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숱한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어야 하는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힘이 다 빠져 연약한 상태가 된 다윗은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에 삶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에 위로하시며 아비삭을 곁에 두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노쇠한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이겨냅니다. 여자 문제라는 그 결정적인 결함.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는 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다루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은 없으십니까? 영적인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요?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다루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며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그 삶에 다윗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아킬레스건들을, 그 영적인 주님 부분들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품 가운데에 달려나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